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게 하옵소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령이라 하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교회, 불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교사 존 앨런 차우, 이 사람이 나이가 올해 27살입니다. 지난 2주 전 11월 16일 인도 벵갈만의 북 센티넬 섬에서 선교 사역 중에 사명하겠습니다. 차우 선교사는 그곳에 사는 센티넬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부족민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센티넬 부족은 5, 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부족들의 후손으로서 지금 현재 400명 또는 500명 정도가 원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부족입니다. 차우 선교사는 섬에 들어가기 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가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구령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의 20대 선교사 5명이 남미 에콰도르 원시 부족인 아콰족을 선교하기 위해 나섰다가 창과 화살에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도착한 지상수색대는 심하게 부패된 시신을 강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시신에는 야자나무로 만든 창이 그때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비행사였던 네이트 선교사의 손목에는 돌에 맞아 부서진 채 그 시계가 발견되었는데 시침은 오후 3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호신용 꼰총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 꼰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꼰총을 사용하면 영원히 아우카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프지는 에콰도르 희생자 중에 한 명인 짐 엘리어트의 5년 전 일기 내용 일부를 공개해 줬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젊은 청년이 25살에 쓴 일기예요. 그 일기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리석고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열정이 느껴져 감격스럽습니다. 미 전도 종족 선교 운동단체인 조수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미 전도 종족 언리치드 그룹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미 전도 종족이 7,076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 문명 세계와 전혀 접촉이 없는 미접촉 부족, 이것은 unconnected 트라이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미접촉 종족이 한 100여 개 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미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후배 한 사람이 저를 보고 김 목사님의 가슴에는 선교로 가득 찼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 자신이 너무도 잘 알지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맹렬한 선교하심,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말씀이죠. 신앙 간증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 간증을 할 수가 있으며 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간증하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며 그리고 그 체험을 다른 이에게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신앙 간증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된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신앙 간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정리된 신앙 간증은 목사의 설교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진솔하고 진솔한 자기 고백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귀에 있는 대로 신앙 간증을 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기 체험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간증할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무개 선생님 요즘 교회 나간다면서요? 이렇게 물으면 집사람이 하도 나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사는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라고. 나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었나라고. 간단하면서도 진솔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그런 간증을 다 하나씩 준비하면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종로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로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바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기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을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 가시체를 뒷받질을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소나 나귀를 몰아서 일을 시킬 때 뒷부분에 끝이 날카로운 쇠붙이를 박은 막대기를 걸쳐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체라 한다는 것이죠. 짐승이 걸으면서 뒷다리가 그 가시체를 자꾸만 건들게 되겠죠. 가시체에 닿게 되겠죠. 그러면 아프니까 자꾸만 걸음을 빨리 옮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을 빨리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농사를 지을 때 가시체를 갖다 놓는다. 여기에 가시체를 뒷밟기를 한다 하는 말은 반항하면 할수록, 저항하면 할수록 더 자주 다가와서 고통을 주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고통을 겪을 뿐이라는 의미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떤 분은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줄 착각할 정도로 마음에 크게 와닿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살아갈 의욕을 잃어갈 때 하늘은 평안과 용기를 주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바보스러움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깊은 수렁에 빠져 절망하고 있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 한 소절에, 우연히 귓가에 스치는 찬송가 한 소절에 울컥 치미는 눈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각자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16절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가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가정으로, 어떤 이는 학원으로, 어떤 이는 군대로, 어떤 이는 회사로, 어떤 이는 공장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어느 누구도 보냄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파송된 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 중에는 어떤 이는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는 못하고 다른 봉사나 해야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에 죄든 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불림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군대에 가보면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유독 사격을 잘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휴가를 잘 나와요. 반면 두 눈은 멀쩡한데 이상하게도 사격을 못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투가 발발하였다면 사격을 잘하는 병사만 총을 쏘고 사격 못하는 병사는 참호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까요? 아니죠. 사격을 잘하든 사격을 못하든 전쟁이 발발하면 다 전선에 배치되어서 총을 쏘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전도의 은사가 있든 없든 스스로 평가하든 말든 관계없이 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바울 사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며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서 똑똑하고 야무지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의 쇠사슬에 꽁꽁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은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증거를 대보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에는 인간의 의지력으로 조절되지 않고 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엄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세대에 흐르는 저주를 묻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의 술주정을 싫어했건만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 자신도 술주정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의 주사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팠어. 내가 어른이 되면은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아버지 나이 어른이 돼서 자기 앉은 자리 보니까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세대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세대에 흐르는 가난을 묵습니다. 세대에 이어 흐르는 음란마귀의 역사를 묵습니다. 세대에 이어 흐르는 가정 불화를 묵습니다. 세대에 흐르는 도박의 마귀를 묵습니다. 세대에 이어 흐르는 술 마귀를 묵습니다. 세대에 흐르는 자살 마귀를 묶어요. 세대에 이어 흐르는 그리고 가정 폭력과 그리고 병마를 묶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인간만이 죄의식을 느낍니다.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해요. 돼지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아무리 욕심을 피웠어도 한 우리의 다른 돼지들 향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욕심쟁이가 오늘은 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강아지는 다퉈가면서 남의 밥그릇을 차지하지만은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갖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했습니까? 성경에는요, 돈 잘 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잘못된 죄를 용서받고 지은 죄의 가림을 받고 주께서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행복한 단어라는 것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복을 다윗이 느꼈고 이 행복을 바울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삶은 단순합니다. 그저 태어나서 먹고 잠자고 아이 키우고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어머니 자궁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답니다. 두 놈이 다투는 거예요. 어머니 배 안에서. 한 놈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면은 이 어머니 뱃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넓은 세상이 있고 밝은 햇볕이 있고 갖가지 과일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려있고 이런 얘기를 쭉 흥분해서 떠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놈은 뭐라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가 가보기를 했니? 그런 세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둘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오늘 아그리빠 왕의 귀에 어떻게 들리든 간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최고의 자랑의 기회가 될 것이며, 부활은 과장 확실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될 것이고,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아그리빠 왕이 고민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29절이죠. 우리 29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아그리빠 왕의 재판정에서 바울 사도의 최후 진술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뭐 나를 살려달라, 뭐 나의 죄를 감해달라, 이 얘기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구령의 열정이 느껴져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제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울 사도와 같은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지옥불의 참상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가오는 진노에서 우리의 이웃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20대 세상을 떠난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방문객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목사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문지기는 그 방문객을 향하여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목사가 사용했던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공부하던 의자이며 이것이 그의 책상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방문객은 젊은 목사가 생전에 사용하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자, 이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우십시오. 그 목사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늘 울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입니다.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천당을 외쳤던 최경릉 목사님,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존 낙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최후 진술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